오늘 본문 말씀은 이혼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혼의 문제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심각하게 대두되는 그런 문제만이 아닌 것이다 하는 것이죠. 결혼 제도가 생기고 가정 제도가 생긴 그 이래로 늘 있어 왔던 그런 문제라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서 시대라고 예외일 수는 없었던 것이다 하는 것이지요. 부부간의 갈등 문제나 인간의 욕망과 이기적인 것으로 인한 이혼의 문제는 성서 시대에도 아주 빈번하게 발생하는 그런 문제였다 하는 것이죠. 모세오경에도 이혼 문제가 나오고, 그리고 복음서에도 지금 이혼 문제가, 신구약 다 나온 거예요. 이혼 문제가. 성서 시대에도 이혼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에 대한 여러 견해들이 축적되어 왔고, 그것들에 의해서 이혼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하는 것이죠. 때문에 유대인은 애초부터 뭐 이혼하고 뭐 가정을 만들고 뭐 이런 것들 복잡하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독신주의를 표방하는 그런 견해도 있었습니다. 독신으로 사는 게 낫다. 또 간음죄 이외에 이혼을 금하는 그런 견해도 있었습니다. 간음죄 외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이혼하면 안 된다. 또 어떤 견해는 남편의 임의대로 이혼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그런 견해도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음식을 태운다거나 이웃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소리를 냈다는 그 이유 한 가지만으로도, 그런 사소한 것을 가지고도 이혼 사유로 인정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요. 아주 남성 중심적인 것이죠. 여자가 밥을 하다가 밥 좀 태웠다고 그 이혼 사유가 그게 되는 거죠. 여자의 소리가 조금 일상적인 삶 속에서 좀 크게 났다고 해서 그것이 이혼 사유가 되는 그런 데도 있었다 하는 것이죠.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을 건너 유대에 이르러서 병자들을 고치고 복음을 전할 때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상황이 바뀌죠.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병 고치고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또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러다가 갈릴리를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유대 지경에 이르러서 유대 지경에서 복음 전하고, 그리고 병자들 고쳤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1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교묘하게 짜여진 이혼에 관한 질문을 던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질문하는 그 목적, 그 이유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시험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는 시험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이혼 문제를 들고 나와서 어떨 때 이혼할 수 있습니까? 거기 대답을 하면, 그런데 성경에는 또 뭐 모세의 율법에는 뭐 그렇지 않던데요,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충돌된 부분들을 드러내서 문제를 삼고 예수께서 어떻게 대답하는가 보자, 뭐 그런 식인 거지요.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할 수만 있으면 고쳐서, 또는 지난 시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마는 용서를 몇 번이나 할까요? 7번까지 할까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 할 수만 있으면 용서하고, 할 수만 있으면 이해하고, 할 수만 있으면 서로 달래서 함께 가정을 이끌고 결혼생활 유지하고 100년 해로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굳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나온 문제는 뭐였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혼합니까? 그 말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이혼하면 욕 안 먹고 바리새인으로서 하나님 믿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거 이혼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은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정말 궁금해서라기보다는 예수님에게서 어떤 빈틈을 찾아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그 속에 숨겨져 있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려운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그 문제대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가면 되겠구나, 뭐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어떻든 트랙을 만들고 함정을 파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잘못 대답하도록 만들어서 예수님이 스스로가 자기가 대답하는 것에 의해서 자기가 넘어지도록 그렇게 시험하려고 예수님께 이 질문을 바리새인들이 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이 질문이 자신을 시험하기 위한 것인 줄을 아시고 결혼의 본래적인 의미를 일깨워 주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본래 결혼은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라는 것이죠. 남자와 여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되는 것, 그것이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짝지어 주시는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것이 결혼이고 그것이 가정이다. 그러므로 정욕과 이기적인 생각만으로 짝을 찾지 않아야 하고 하나님이 내게 합당하게 주신 짝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게 찾은 짝을 하나가 되고, 그래서 하나가 된 그 한 몸은 함부로 사람이 나누지 못하는, 나눠서는 안 되는, 어떻든 얽혀매서 함께 가야 하는 그런 관계다. 그것이 자명한 일이다 하고 예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오늘 본문 7절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여짜오되 다시 묻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아내를 버리라고 명하셨나이까? 모세는 이혼 증서를 줘서 내보내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찌 모세는 그렇게 이야기했느냐 하고 따진 거예요. 예수께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다.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나 시대마다 이혼 사유를 정해서 이혼을 하도록 허락하고 있는 것, 그것은 너희 마음이 완악해서 그렇게 허락해 준 것이지 본래는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이혼을 불허하면 더 험악한 일이 벌어지고 피해자인 쪽이 더 불이익을 당할 그런 위험성 때문에, 너희가 완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허락해 준 것뿐이라는 것이죠. 그러자 제자들 가운데서 약간의 소동이 있었습니다. 10절 한번 보세요.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 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이런 거예요. 골치 아픈 거 차라리 장가 안 드는 것이 그럼 더 편하겠네요, 뭐 이런 식인 거지요. 이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친절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장난삼아서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로 결혼 않고 혼자 독신으로 살아내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 가운데는 타고난 그런 사람도 있고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천국을 위해서 수로된 그런 사람도 있다. 꼭 나쁜 것은 아니지만 꼭 가정을 차려야 되는 것만은 아니지만 목적이 있어서 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래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때때로 편의상 또 상황상 정황상 본래의 정신이 외면을 당하기도 하지만 틀려서 외면당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본래의 정신이 틀려서 외면을 당하거나 무시당하거나 조롱당한 것은 아닌 거예요. 때때로 편의상 또는 때때로 뭐 상황상 또 무슨 시대 정신이 뭐니 뭐 해가지고 그렇게 외면당하는 일이 많지만 본래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본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완화감 때문에 본래대로에서 벗어난 것일 뿐이다. 그래서 늘 인간은 또 하나님 백성들은 그 인간의 완화감을 회개하고 인간의 완화감을 인정하고 인간의 완화감을 떠나서 본래로 돌아가려고 힘쓰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도 성도는 말할 것도 없어요. 본래의 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의 형편상 교회의 또 어떤 유익을 위해서 교회 정황상 우리가 다른 길을 갈 수는 있어요. 다른 일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또 본래상의 문제들을 무시하고 뭐 긴급하게 뭘 해낼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교회가 정상으로 돌아오면 본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믿음이 회복되면 본래로 가야 되는 거예요. 뭐 긴급 조치로 무슨 뭐 긴급하게 무슨 어떻게 뭘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본래적인 것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늘 본래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갈수록 이혼의 문제는 교회 밖의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 안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이혼에 대한 뭐 이런 가정에 대한 자녀들에 대한 결혼에 대한 이런 설교하기가 참 이제 껄끄러울 때가 이제 때가 된 거예요. 뭐 우리 교회는 그렇게 크게 뭐 그런 문제가 있는 가정들이 없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이혼하는 가정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어요. 심지어는 뭐 목회자들도 뭐 이제 뭐 이혼해가지고 목회하는 그런 목회자도 있는 것을 우리가 주변에서 보지 않아요.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근데 요즘은 뭐 이혼하고 또 재혼해가지고 목회도 하고 뭐 목회자들도 그런데 성도들 가정이 안 보이고 뭐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못하고 적당하게 얼버무리고 하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짝주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사람이 나눠서는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짝주어 주신 것은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사람이 나눈 거란 말이죠. 그 이혼은. 하나님이 짝주어 주시는 것을 사람이 나누면 안 되는 것을 그것을 지키지 않은 것 그것이 이혼인 것이죠. 사실은. 이제 시작이 어떻게 됐는가 그건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돕는 배필로 자기의 반쪽짜리를 제대로 찾아가지고 그것이 한몸 돼서 하나처럼 움직인다고 하면 이혼할 일이 없겠지요. 그런데 뭐 그런 측면이 아닌 뭐 육체만 보았든지 뭐 물질만 봤든지 뭐 다른 어떤 것들에 뭐 잠깐 뭐 마음을 빼앗겨서
어떤 또 뭐 욕심과 정욕과 이기적인 그런 것들 때문에 가정을 꾸렸고, 그것 때문에 또 그런 문제들이 이제 뭐 이제 서로 상충되고 또 충돌되고 또 문제가 되면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이혼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상대가 음행한 이유 외에 다른 여인을 취하려는 욕심으로 아내를 버리는 행동을 범죄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눠주지 않았는데 사람이 나누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합당치 않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도 정 안 될 것 같으면, 또는 그것이 비정상이면, 또 이게 맞춰도 맞는 짝이 아니면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가 짝 띄워 주시는 것을 자기가 나누시지 않겠냐 말이죠. 결국 중요한 것은 인간의 욕망과 이기적인 마음으로 결혼 약속을 파기하는 것이나 결혼의 책임에 대한 무게감을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차라리 혼자 사는 것이 더 편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은 옳지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시대와 세상이 어떤 모습을 띠고 우리에게 나타날지라도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본래라는 관점에서 당당히 서 있어야 됩니다. 이 본래라는 것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주님께서 매달고 붙잡고 끝까지 놓치지 않는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본래는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본래는 이혼 준서 써가지고 그냥 내보내는 것, 그것이 본래는 그렇지 않는 것인데, 하도 너희가 완악하니까 이혼하지 말라고 하면 그냥 죽여버릴 것 같으니까, 오히려 여인을 그 남자에게서 해방시키지 않으면, 이혼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해방시키지 않으면 오히려 그 아내가, 약한 아내가 남자에 의해서, 남편에 의해서 험한 꼴, 험한 일을 당할 것, 그것이 두렵기 때문에, 염려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의 방법은 아니지만 차선의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라고 했을 뿐이지, 본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응급처치를 그렇게 한 것이지 본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본래는 무엇이어야 됩니까? 사람의 전통이나 유전이 아닌 성경, 그것이 본래입니다. 성경 말씀 외의 것은 우리가 본래대로 못 살아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겨우 임시방편으로 살아가는 방법들이 세상적인 방법들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본래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정상적인 아닌 것을 이야기하시는 분 들어 있어요. 근데 본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믿음도 약한 사람한테 또 본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 그러면 분명히 이게 문제가 발생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라도 좀 하세요. 이런 것이지 본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물어보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안 물어야지. 차라리 범죄하려면 혼자 범죄하든지, 그러지 목사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해가지고 본래대로 이렇게 가르치면 본래대로 해야 되는데 본래대로 안 하는 것,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본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본래는 성경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근데 너희 믿음이 약하니까 그렇게라도 해보라고. 약간의 타협 정도는 허락해 준 거지요. 그렇죠? 그러나 그때 그 문제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 빨리 돌아와서 본래로 돌아와야 되는 거야. 정상적으로. 항상 타협하지 마세요. 믿음이 약할 때 어쩌다 한 번, 그때 한 번, 그러고 말아야지. 자꾸 중독돼가지고, 자꾸 마약에 중독된 것처럼 계속해서 단위를 높여가지고 더 깊은 죄에 빠지고,
더 큰 죄에 빠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편이나 요구가 아닌 하나님의 창조 섭리여야 된다. 그것이 본래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본래인 거지요. 결혼, 가정, 그리고 이혼, 자녀 생산, 뭐 이런 모든 문제들 하나님의 창조 섭리대로 해야 되는 거지요. 창조 섭리가 아닌 나누인다거나 찢어진다거나 깨진다거나 버린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이유도 아니고 부부를 짝지어 주신 이유도 아니고 자녀를 생산케 해서 그렇게 가정을 이루도록 그런 것도 아닐 것이고 그렇죠. 그런 문제들은 본래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건 본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잠시 인시방편으로 더 이상 더 나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서 멈추도록 하기 위해서 그 정도 조금 약간의 배려를 좀 해준 것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을 유지하기 어렵고 타락이 극한 상황이 펼쳐지는 이 시대일지라도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결혼 생활이 쉽지 않겠지만 가정을 만들고 가정을 세우고 가정을 지키기 위한 최선 노력을 다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만날 것이 아니고 영육 간의 결합으로서의 만남과 결혼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충분한 아비의 마음과 어머니의 마음, 어미의 마음을 갖춘 그런 상태 속에서 자녀를 생산하고 또 그 자녀를 기르고 양육하는 그래서 믿음을 개성해 주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안 낳고 그냥 막 버티고 막 결혼 안 하고 버티고 뭐 그것이 그 본래는 아니냐. 본래는 그런 것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부부가 만나서 이혼하는 거 본래는 그렇게 그게 정상이 아닌 거란 말이죠. 본래는 그렇지 아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중에서 본래는 그렇지 않은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 고치셔야 됩니다. 그때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렇게 해도 된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때 한번 그거 너희 믿음이 약하니까 그저거라도 그래 가지고라도 교회 다니라고 그렇게 한 것이 뿐이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본래는 그렇지 아니한 것들을 이 저녁에 찾아내서 그걸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하는 일이 없도록 본래로 돌아가는 본질로 돌아가고 본래의 말씀으로 성소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하나님의 계명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이 저녁에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 본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들을 임의적으로, 임시적으로, 임시 방편으로 우리가 하는 일들이 더러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들을 찾아내서 본래의 정신으로 돌아가고 본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본래의 취지로 돌아가고 본질로 돌아가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비옵고 나옵나이다. 우리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는 것들 하나님 본래로 돌아갈 힘을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힘을 주셔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주의 백성들이 성령의 이끄심과 성령의 강권하심을 통해서 본래로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성도의 생명 가운데서, 성도의 삶 가운데서, 성도의 가정 속에서, 성도의 일터 속에서, 성도의 삶의 장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